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우리 성경하고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세로로 읽든지 아니면 거꾸로 읽든지. 근데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딱 5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딱 5번.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32절, 하나님께서 분이엘 강가에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죠. 두 번째는 창세기 42장 5절에서 야곱이 가뭄을 맞아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여 이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5장 21절에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가서 요셉이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네 번째는 46장 5절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애굽으로 올 때 역시 이스라엘의 아들들. 마지막 5번째가 50장 25절에서 이제 요셉의 유언을 남기죠. 내 해골을 메고 장차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베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벤은 아들 또는 후손을 가리켜 말합니다. 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벤 하닷 그러면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벤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사실 그 이름이 아니고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근데 그거를 그 고유 명사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벤이란 단어가 아들 또는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처음과 5번째 32장과 50장에 기록된 베네 이스라엘은 자손들을 가리키고, 중간에 2번째, 3번째, 4번째는 베네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2장과 5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사 구원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미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러나 다른 세 곳, 2번째, 3번째, 4번째,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딱 3곳에서만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이 46장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46장 5절에서 말고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뭘까?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앞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즉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 백성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요셉의 콜라보, 창세기 37장에서 49장까지 야곱과 요셉 이야기 계속 겹치잖아요. 이 콜라보 속에 담긴 주제는 구원받은 백성 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되는 과정. 여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생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머나먼 저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죠. 믿음으로 그가 따라왔습니다. 불러오신 그에게서 믿음의 사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만 보아도 우리는 자동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결국에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 통하여 그렇게 하심을 보여주셨죠. 정말 그러한가? 과연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전혀, 말 그대로 정말 신앙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야곱은 튼다는 대로 세상으로, 그렇죠? 세속적인 사람으로 옛날 옷을 다시 입는 그런 실수를 계속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은혜, 야곱은 정말 여러분 은혜예요. 그가 살아온 걸 보면,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 걸 보면, 그가 그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그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건 하나님 강권적 역사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그의 성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성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그의 성정은 속이는 자예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과 정말 거리가 먼 그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 요셉을 빼고 10명, 그때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고 요셉을 빼고 10명의 형제들, 이 10명의 아들들 정말 그야말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봤을 때 어릴 때 이들이 태어났을 때 누구누구의 어머니는 첩이고 누구누구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 부인 둘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가정사 문제를 권력 투쟁이라고 우리가 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은 젊었을 적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나 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극히 세상적이었어. 도무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근데 그런 그들이 베네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그런 그들이.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요셉 스토리, 이 콜라보 이야기 속의 주인공,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10명의 형제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명의 형제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는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10명의 이 아들들이에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만 우리가 모범을 삼아 요셉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돌아와서 그들 스스로가 베네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네 이스라엘이 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셨죠.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모두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네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내가 네 후손으로 내 백성 삼겠다 말씀,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강권적 역사에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 세 곳을 보면, 먼저 이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갈 때,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과 제외하고는 야곱에게 돌아갈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이 세 번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네 이스라엘에 기록된 이 세 상황 속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공통분모,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있어요. 양식을 얻으러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요셉을 만나러 오고. 그래서 이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 이름의 이 겹치는 부분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잘못 썼네. 야곱이 아니고 요셉인데 죄송합니다. 표를 제가 잘못 썼어요. 요셉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셉을 중심으로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다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첫째,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둘째, 구원.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 두 주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 세트예요.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인도하심은 서로 한 세트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다, 이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곳 잠깐 보겠습니다. 42장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면 어떤 일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채, 상상도 못하고, 그렇죠? 생각도 못하고 지금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이들을 성경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가리켜요.
예배되어 있다. 자, 요셉 형들은 지금 자기들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지금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인도하심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과의 만남이잖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이 형들은 요셉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죠. 지금 용서받지 못한 상태예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누구를 만나러 간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 역사를 가리켜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채 만나는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이들은요,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이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리라 전혀 상상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셉을 만남으로 과거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유다의 죄는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이 주제의 흐름과 빗나갈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뛰었지만 언젠가는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의 아들들, 첫째와 둘째, 첫째가 죽고 나서 그 며느리를 둘째에게 주었더니 둘째가 한 짓, 그것 때문에 결국에 둘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그것도 참,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하필 애굽 총리를 만나서 자기들이 죄를 돌아 누구를 향한 죄가 떠오릅니까? 요셉을 향한 죄. 여러분, 이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먼저 와서 다 한 일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일이었어요. 벌을 당하는, 징벌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뭐 잘못했다고 징벌을 당하냔 말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총리, 애굽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했던 이 고난, 13년간의 고난, 도대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 때문에 보대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형들이 노예를 팔아서 형들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형들만 아니었으면 안 받았을 고난이에요. 근데 형들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그 형벌 누가 받아야 됩니까? 형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받겠다고 해요. 유다가 자기가 받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믿음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형들 대신에 받은 그 형벌, 그거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형벌을 받은 것이다. 먼저 와서. 여러분 말하는 그 생명은 누굽니까? 그럼 형들이잖아요. 형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포함해서 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게 될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그 형벌들, 형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벌 받게 하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딴 집에 시집오게 하셔갖고 왜 나를 이런 집에서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사업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요셉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구원받는 것 또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와의 첫 만남은 나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사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서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 단계를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난 후에 이 첫 번째 상황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단계를 밟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쉬지 않고 매주마다 죄 고백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죄 고백을 얘기해야 돼요. 매주마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맨날 죄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평생 살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함께 주여 이 교회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죄 고백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강단은 매 주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벗어버린 분들은 다른 이들을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즐거이 들으시며 그렇죠?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리고 또한 한편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나는 지금 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렇죠? 들으면서 한번 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이 형제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떠올리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뜻해요. 요즘 학폭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정말 득불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과거 학창 시절에 저질렀던 이 폭력 그때는 자기들 재밌었겠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당시 피해자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생각이 안 난대요. 내가 진짜 그랬어? 심지어 문자를 보내서 내가 진짜 그랬다고 따져 묻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알지, 그렇죠? 당한 사람은 알지 한 사람은 모르는 법이에요. 자기가 어느 폭력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 상담 가면은 항상 이 보면 받은 상처는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래요. 부부 사이가 그래요. 자기는 남편의 그 언어 말들을 통해서 마음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상처들이 쌓여 있는데 정작 남편은 그런 적이 없대요.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의 말에 이 정말 핥힌 자국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 잘 되라고 한 말이라고 또 우기고 있어요. 자기는 남편 잘 되길 바라서는 한 말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여러분 이게 나는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그 모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학폭 피해자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가해자들 향해서 학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과죠. 나는 생각 안 난다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생각 안 난다라고 말하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과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돼야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가 이루어져야지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적으로 서로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말라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 그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했나이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 무시했다, 네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라기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 우리는 몰랐으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떠올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는데 이미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그 일, 내가 너 만나려고 내가 당해준 거다. 그리고 네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미 그 벌 다 받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다 잊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면서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이 첫 단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장면 속에 담긴 메시지.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바로의 허락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는 뭡니까?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초대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하는 자. 자기들만 초대받은 게 아니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돼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데리러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애굽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죠. 원래 요셉은 위임받아 다스리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럼 뭐라 말합니까?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번엔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 땅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애굽왕 이 바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좋은 땅을 주리라. 네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좋은 것을 주겠다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은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 그거 버리고 와라. 그거 가져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던 거 그거 아껴 뭐 하냐. 그럼 다 놓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놓고서. 여러분,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은 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애를 써요. 자꾸.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들 보러 간다고. 아들 보러 간다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 보러 간다고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지금 자기 그동안 산 것도 세간살이 보고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바로가 시키지 않았어도, 바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아들 보러 간다는 생각에 그거 다 그냥 열일 다 제쳐두고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본인 다리로 못 달려갈 뿐이지. 얼마나 그 아들들을 재촉했겠습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마차를 타면 가나안 땅과 고센 땅은 마차를 타면 여러분 하루는 갑니다. 하루길이에요. 마차를 탄 경우. 왜냐하면 고센 땅은 제일 북쪽이거든요. 애굽 땅이 제일 북쪽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자기 터전을 벗어나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언제 다시 오나 아쉬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들 보러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아들이 애굽 총리인데 여러분 그런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들이 총리인데 그까짓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차하면 아들 집에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굳이 가나안의 것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굳이 여러분 세상 것들을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붙들고 있느라 아들 만나러 오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아들 만나러 오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즉시로 아들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즉시로 달려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그 모든 좋은 것들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의 것이 다 우리 것이요. 실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시리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만난다는 그 자체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아들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미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미 되었잖아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초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초대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을 만나게 되는 곳, 즉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서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대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다. 이걸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46장 5절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장면에서 이 인물을
완수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보내심을 받는 거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 세 곳은 즉 성도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를 만날지어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만나게 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남긴 사람 되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는 자. 여기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형제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탄 당부예요. 오늘 요셉이 아들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다투지 마시고 오고 가는 길에 다투지 말고, 그죠? 맡은 바 가서 모시고 오는 것, 이것만 신경 쓰라고. 우리 삶의 우리 삶의 모양이 늘 다툼으로 가득해 있어요. 뭔가 갖가지 이유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서 맡은 바 사명 잘 완수하라는 거예요. 맡은 바 사명.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을 과거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본인은 우리 행위를 다 잊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잊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위를 다 잊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당신들은 가서 왕의 명령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죠. 가서 데리고 오라. 가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불러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세상 문제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달려오게, 주님 만남의 자리로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초대의 자리로 보내주옵소서. 나를 그리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요셉과